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은 눈이 내려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틀간 내렸던 눈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다라고 자랑하는 참새가 있었습니다. 이 참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따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날개가 강해서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 결코 나를 떨어뜨릴 수 없지. 자신만만했습니다. 참새는 그 이야기를 매일같이 하고 다닙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를 경계하면서 때로는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강한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바람에 휩쓸릴까 하여 구멍이나 나무에 피해서 또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네, 참새는 비웃으며 외칩니다. 이런 겁쟁이들, 이까짓 바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바람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폭풍으로 향했던 참새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폭풍우에 휩쓸려서 집을 찾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때때로 이 교만을 성공의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업적, 나의 힘과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또 미련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교만이 모든 멸망의 시작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13장 말씀을 보면은 교만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첫 번째로 이 교만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의 대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이사야 13장은 교만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며 죄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헛된 우상에 빠졌고 세상의 권세에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세워진 자들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이 바벨론이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바벨론을 세우셨고 바벨론을 도구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 바벨론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능력과 권세로 세운 나라라면서 스스로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에 대한 한 예화가 또 있습니다. 옛날에 한 나무꾼이 튼튼한 지팡이를 늘 곁에 두고 다녔습니다. 이 나무꾼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길을 걷고 또 산을 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돕는 정말 귀한 친구구나. 그 말을 들은 지팡이가 어떻게 생각했냐? 자신이 나무꾼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꾼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지팡이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겠다면서 나무꾼의 손을 떠나서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험난했고 지팡이는 돌멩이에 부딪히고 깨지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닳아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지팡이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무꾼의 손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나무꾼의 손에 있을 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 교만이 나를 망쳤다. 그렇게 자신의 교만을 후회했고 반성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무꾼은 새 지팡이를 짚고 떠나버린 것이죠. 결국 부서진 지팡이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막대기, 징계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들을 마치 이 이야기의 지팡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이루어졌다 스스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에 의존할 때가 있고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 내 힘만을 의지했던 그 순간들은 여러분들 없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내 능력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은 결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능력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만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은 정말 찬란한 문명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광의 도시, 찬란한 도시는 폐허가 됩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찾아보기를 금과 같이 매우 희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또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멸망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은 대대로 없을 것이고 목자들이나 양떼들도 쉬지 않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그 찬란했던 화려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한순간에 황폐하게 만드는 멸망으로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모든 역사 속의 제국들, 그 개인의 삶에 결국은 교만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본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자신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면서 겸손하게 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했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위치와 권력의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렇게 그 안에 교만함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을 보면서 강렬한 질투심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을 평생도록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끝이 어땠습니까?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말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 모든 끝은 패망이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멸망에 이르는 그 교만의 흔적이 없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교만은 없었는지, 내 삶에 자꾸만 이 교만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나의 가정, 나의 직장에 그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러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교만함이 있으면, 내 안에 교만의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면 결국 이 교만은 멸망이라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모두 다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의 교만함, 세상을 바라봤던 나의 교만함,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나의 그 교만함들, 그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